아멘.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새벽에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이전에도 함께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었는데,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이제 또 죽게 되는지까지 그 전 과정, 또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는지, 그것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라고 하는 이 과정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데,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교회에 다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아브라함 뒤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첫 단추를 잘 깨면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 사건들, 구약에 나오는 모든 기록들이 이러이러한 의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노아의 방주와 또 바벨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는요, 인간은 이 세상이 심판되어서 물로 완전히 다 쓸려 나가는 것을 경험해도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왜 이렇게 안 변하지? 그래, 생각할 게 없어요. 원래 안 변해요. 원래 안 변합니다. 그냥 난 성격이 왜 이러지? 참 답답하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답답하게 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 왜 이렇게 푼수 같지? 걱정 마세요. 안 달라집니다.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노아 때 홍수를 경험하고 노아의 가족들 8명이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노아의 방주에서 살면서 인류가 다 죽고 막 배가 그냥 물 위를 떠다니고 산에 닿고 막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배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 안에서 다른 짐승들과 함께 있는 그 엄청난 기적의 삶을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살았는데 인간이 안 변했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저 꿈속에라도 찾아오셔서 나 좀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기대를, 이런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저 환상 좀, 아니면 음성, 무슨 기도의 응답 이런 것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얹었던 소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봐도 들어도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는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변할 것 같으면 왜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직계, 노아의 장자였던 셈의 후손 가운데 어떤 이들이 왜 또 바벨탑을 지었겠습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지었다라는 것은 다른 후손들은 더 나은데 이 사람들만 바벨탑을 지었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 함과 야벳의 자손들은 벌써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드디어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노아의 직계 후손이었던 셈의 후손들도 큰 성을 쌓고 높은 탑을 지어서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세력을 모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셈의 후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내가 다시는 이런 방법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방법으로 너희에게 간섭하지 않겠다는 말을 안 하셨으면, 말을 혼잡하게 하는 방법으로 바벨탑을 흩어버리신 게 아니라 그냥 밟으셨겠죠. 하나도 남지 않게 땅을 갈라서 그 안으로 쏟아붓든지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던지든지 그냥 한순간에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럴 거면 지구를 그냥 이 우주 자체를 그냥 없애는 게 편하니까 그러면 그냥 없애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은 이제는 어떤 심판을 이 세상에 행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이 당연시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사람을 내가 따로 부르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길에 서게 된 사람, 또 하나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예수도 못 믿는데 그럼 우리 자식들은 예수도 못 믿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평과 원망을 하기 전에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여러분 자녀들한테나 잘하세요. 하나님은 왜 이런 걸 이렇게 하셔가지고 말이야. 여러분들이 잘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면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애들, 우리 부모님 구원 안 해주시지? 자꾸 그리로 가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못마땅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사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렇게 안 되죠? 이리로 가야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것도 또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무슨 우리 종입니까? 우리 뭐 똥강아지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무엇을 만들어 내셨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이미 다른 시간에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바로 찾아오셔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부릅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거기가 원래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예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살았으니까 아브라함도 살았겠죠. 데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셋 있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 둘째는 나홀, 셋째는 하란이에요. 셋째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 죽어요. 자식 낳고 죽어요. 그래서 셋째 하란이 낳은 자식이 롯이에요. 롯 아시죠? 롯 소돔과 고모라 성 이렇게 심판당할 때 거기서 천사가 이제 강제로 막 끌고 막 뛰는 그 롯이에요. 셋째 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데라와 두 아들과 손자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둘째였던 나홀은 어차피 장남 중심으로 집안이 모이니까 차남이었던 나홀은 같이 살 이유가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부터 독립해서 떠나는데 이 나홀이 누구냐면 이후에 이삭이랑 결혼하는 리브가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다 이제 친척들이에요. 나홀이 이제 밧다나람으로 가서 거기서 자리 잡고 살고 아브라함이 나홀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 이제 아들 이삭과 결혼할 여인을 이렇게 찾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나홀도 떠나요, 집을. 그러니까 지금 집에는 누구만 있느냐? 데라랑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죽은 막내 동생의 아들 롯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같이 사는 뭐 식솔들 뭐 종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뭐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구성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을 찾아온 하여튼 어떤 존재, 신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인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이 데라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데라가 뭘 섬겼대요?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냥 이거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뭐 유별나게 뭘 우상을 섬겼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 갈대아 우르 사람들 다 우상 섬기고 사니까 그냥 이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집에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은 없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자식 없는 그런 가족 구성에 이제 조카 롯이 자식을 대신해서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신이,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는 하여튼 그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데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야, 너 말이야 지금 갈대아우르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너 좋은 거 줄게, 복 줄게, 나 따라서 가자, 가나안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아까 읽었던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보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갈대아 우르 땅의 경계 지역인, 이제 데라의 셋째 아들 이름이랑 똑같아요. 이름이랑 지명이 똑같아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한테 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본인한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점점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하란까지 도착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경계를 뛰어넘어서 가나안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더라는 거죠. 왜 못 가냐? 여러분, 사람들은 내 걸 하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지 우상의 말을 들으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제주도에 있는 돌 하루방 코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뭐 재미로든 어쨌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이제 돌 하루방에 코를 이렇게 칼로 살살살살살 긁어가지고 이걸 내가 갖고 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돌 하루방이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아들 낳는 법 가르쳐 줄게. 내 코나 긁어가지 말고 너 오늘부터 시어머니 잘 섬겨라. 그리고 그 남편이 하는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 아들 줄게. 그러면 이제 이 부인이 뭐라고 할까요? 안 낳고 말지. 내가 그건 못하겠다. 내가 도라르방 코를 다 갈아먹으라고 하면 갈아먹고 내가 너를 다 갈아먹어도 갈아먹는데 내가 시어머니한테 뭐 남편 말에 순종?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건 나 못한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데라가 어떤 존재의 음성을 듣고 거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자기 범주까지, 갈대아우르 끝인 하란까지는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건너서 어떤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나 그것까지는,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주일날 그냥 교회 나가서 1시간 앉아있는 것까지는 그래 할 수 있다. 근데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으라는 건 좀, 그냥 교회에서 믿는 척 하는 거는 하는데 내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십자가 목걸이 정도는 다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양보 운전하는 것 정도 하는 건 나 어렵다. 이게 데라의 신앙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예수를 믿어도 다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사순절 되면 뭐 울기도 하고 막 별걸 다 하는데 다 어디까지 가다가 죽느냐? 하란까지 가서 거기서 그냥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본을 보여준 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그래서 데라는 어디서 죽어요? 하란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 인생은 그냥 끝나요. 죽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데라에게 막 저주를 퍼붓고 막 두드러 패고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래, 잘해라. 교회에서 외식하면서 가면 쓰고 교회에서도 거룩한 척 세상에서도 잘하는 척 그래, 너 그러고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란까지 가서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어떤 사람이든 차라리 안 믿다가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교회 안에 있는 척, 난 구원 받은 척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계는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인생 살다가 죽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러고 살다 죽는 게 그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애초에 부르려고 하는 대상이 데라였으면 하나님은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못 데리고 갔죠. 가는 도중에 하란에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데라를 부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은 누구를 부르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을 바로 부르면 이 아브라함이 데라처럼 할 게 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란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니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살았는데 그 우상이 우리한테 말을 하는데 죽이겠다 살리겠다가 아니라 복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왜 이 경계를 못 뛰어넘으시나?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뭘 믿는 건가?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거절하지 않고 또 계속 미루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일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는 그 하란이라고 하는 땅의 경계를 넘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과정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 나한테 가자, 나랑 가자. 그러면 내가 너 복 줄게.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충성 뭐 이래가지고 그냥 어느 날 결단하고 막 따라 나섰더니 하나님 복 줬다. 그런 얘기는요 진짜 뭘 모르는 얘기예요. 인간이 그렇게 누군가를 따라 나서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1살, 2살짜리 애들도요 지들 좋아하는 거 하자고 할 때나 가는 거지. 엄마랑 같이 가서 씻자 이러면요 아주 그냥 나자빠치고 안 가는 거예요. 씻자는데도 안 가요. 밥 먹자 그러는데 안 먹어. 그럼 안 씻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거 하겠다고 막 나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에요. 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제 뭐 12장 1절 뭐 2절 뭐 이런 말씀을 외워요. 둘 줄 외워.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저희 성경 말씀 잘 못 외우는데 저도 외우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왜 이렇게 외우냐면은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뭔가 얘기하기 이전부터 데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싹 걷어내고 봐 아브라함 순종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순종하면 돼. 순종이 돼야 말이죠. 순종이 되냐고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죽지. 순종해서 복 받을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맨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거기를 떠났다. 그러니까 우리도 순종하면 된다.
되긴 뭘 되냐고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대학에 붙여주세요. 하나님 우리 뭐 먹을 거 주세요. 병에 낫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해주세요. 맨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복은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복은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저주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들리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복을 빌어주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전반적인 일들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었어요? 처음부터 잘 믿었습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콱 믿어버렸습니까? 아닐걸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모진 얘기 많이 했을걸요? 밥 처먹고 저런 거 한다고? 애미애비도 못 알아보는 거 저런 거 한다고? 제사도 안 지낸다고? 지들만 잘났다고 한다고? 돈 벌어서 쓸데없는 데 나 갖다 준다고? 뭐 거기 가면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밥이 나오냐, 옷이 나오냐? 아닌데 이렇게 입에 착착 안 붙지?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여튼 저는 별로 안 들어봤나 봐요.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이런 게 입에 짝짝 붙어야 되는데, 맨날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하던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에 나오느냐? 그다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 좋은 말을 할 때 내일 부요 누리교회 가라, 이렇게 해서 나오냐고요? 아니죠. 오랜 시간이 걸려요. 답답한 상황을 무지하게 만나죠. 이전에는 내 뜻대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상황을 매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했는데 언젠가부터는 내가 생각했던 지혜롭고 총명함이 별로 지혜롭고 총명함이 아닌 거예요. 나이 먹고 병들고 힘 빠지고, 어떤 사람은 나이는 젊은데 뭐 사업에 실패하고 병을 얻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러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에 나와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되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교인들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신방은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러면 교인들이 다 날 좋아하겠지? 근데 그렇게 다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면 나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시간들을 5년, 10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아주 그냥 속에 야, 나는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나를 자꾸 연단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죠. 말씀 듣고 제가 새 사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잖아요. 그러면요,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목사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하란에서의 걸음을 뛰기까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을 하셨다. 그냥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냥 되어지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갔어요. 어쨌든 갔어. 가나안 땅으로 갔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그래 갔어요.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그냥 나 그럼 이제 하나님 말 믿고 나 저기 가볼래. 하나님 나한테 좋은 거, 이 세상에 좋은 걸 주실 분이야 라고 하는 정도의 고백을 듣는 것이, 그리고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으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레드카펫이 쫙 깔리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폭죽을 터뜨리고 하늘에 천사들이 와서 막 그냥 나팔을 불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에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뭐가 좀 될 줄 알고 하여튼 어려운 마음을 끌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 뭐 관계가 나아지지도 않고 뭐 돈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실수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괜히 이 부름에 응답을 받았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그 부름에 내가 괜히 응답을 받았나라고 생각해서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의 품을 떠나고 싶은데 부모의 품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관계가 시작됐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뭘 합니까? 창세기 1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놓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갔대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8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알았다는 거예요. 왜? 셈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알았다는 거죠. 근데 왜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름은 하나님인데 믿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종교에 기독교를 적는다고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에는 기독교를 적는데 실제로 믿는 거는 우상 숭배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줄 아세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도 알지 못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부족함을 못 느끼는 사람. 내가 뭘 믿는지 모르고 믿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뭘 믿는지 몰라요, 나는. 그냥 기도하면 드러나 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이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를 좀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런 거 챙길 여력이 없어요. 지금 목사인 저도요, 지금 뭐 다른 사람 챙길 여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나? 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고 답답한 게 많고 화나는 일이 많고 뭐가 이렇게 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렇게 짜증나고 뒤틀리고, 도대체 나는 뭔가, 난 하나님을 믿난 말이죠.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말은 우상숭배야.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은 있는데 삶은 그냥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드디어 입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는데, 실제로는 그냥 그 종교적인 행위,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전부였지, 시간이 지나니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 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까? 먹고 살려고요. 먹고 살려고. 그냥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리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가자마자 내 생각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나 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지, 이런 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두 달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가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짜자잔 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안 일어나니까 그냥 바로 어디로 가요? 슬금슬금 하나님 떠날, 하나님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들 뭐 신학교도 나왔다, 뭐 어디서 뭐 전도사도 했다, 목사도 했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잘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미워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 믿어요.
그냥 탁 털어버려요. 그냥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계셨나 싶을 정도로 탁 털어버린다고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면은요, 내버려 두시면요, 그냥 떠내려 가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이나마 성경도 안 읽어, 뭐 기도도 뭔지 몰라, 뭐 헌금하면 아깝기만 해, 그럼 뭐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 불편해, 근데 어디 야유회 간다고 그러면 신나, 요 정도 신앙생활 여러분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못해요. 그게 뭐 신납니까? 교회에서 놀러 가는 게. 예? 그래도 그나마 요 정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떠내려가도 벌써 옛날에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남쪽으로 옮겨가는데,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생각은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로 내가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서 복 줄 거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 복 안 주세요? 나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너무 힘들어요. 먹을 게 점점 떨어져 가요. 그러면 하나님 좀 더 남쪽으로 가볼까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 먹을 거 챙겨줄게, 걱정 마, 이러고 그냥 먹을 것을 막 주시면 아주 편할 건데,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뭘 주세요? 기근을 주는 거예요. 아주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아주 내 목을 비트는 것 같아.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들어서 점점 남방으로 가고 있는데 기근을 주니까 어떻게 되냐고요? 아브라함이 아예 가나안 땅을 이제는 탈출해버려요. 야, 여기 이 동네 살면 아주 하나님 믿다가 아주 죽겠구나.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 버리고 떠나서 12장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풍요의 땅 애굽으로 가죠. 근데 거기 갔는데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 너무 예뻐. 65세 된 부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뭐 250살까지 살았으니까 뭐 65세면 뭐 이쁨직도 하죠 뭐. 그런데 이 65세 된 사라가 자기 아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마치 뭔가 그 지참금을 받고 그 누이 동생을 이렇게 시집 보내는 것처럼 그런 오빠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지참금을 이렇게 받을 요량으로 있는데,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자기에게 지참금을 주고 자기 아내를 이제 아내 삼겠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말이 없어요, 이 양반이. 하다못해 애굽의 왕이 무서우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내 뺏기게 생겼어요.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냥 무기력하게 아내를 바로에게 뺏겨요. 모르죠. 뭐 한쪽에서는 웃었을지, 바로가 그냥 데리고 가지는 않았으니까 돈 많이 줬을 거니까 아유 하나님 뭐 이렇게 일을 해결하십니까? 아이고 뭐 평소부터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그냥 해결해 주십니까?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책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날 부르지 못하냐? 왜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왜 너 아내 빼앗기는데도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바로의 꿈에 아주 그냥 바로를 너 죽고 싶냐?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바로가 억울해서 저도 속았습니다. 저도 억울합니다. 막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이상하죠. 가나안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먹고 살 걸 준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못 먹고 살겠다 해서 탈출하고 뛰쳐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재산을 잔뜩 애굽으로부터 그냥, 분명히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예요? 잘못된 행동인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많은 것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요, 신앙생활 이제 막 신학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자기의 소원을 놓고 열심히 하나님께 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간혹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까? 뭘 잘해서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뭘 잘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사람을 알아요? 자기가 하는 것. 하여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말하는 거 뭐 얼마나 짜증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예?
참아서 그렇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표현을 안 하니까 본인들은 잘하는 줄 알잖아요. 예? 본인들은 뭘 잘하는 줄 안다.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얼마나 재수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줘요? 하나님을 알려주려고요. 그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서 가나안 땅에만 있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네가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를 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탈출해서 애굽으로 갔어도 거기에서도 나는 너랑 함께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13장으로 넘어오면 어떤 사건이 이어져요?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 아내 팔아먹는 그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막 야단쳐가지고 재산을 많이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재산이 없을 때는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아버지 이랬다고요. 아버지처럼. 근데 재산이 생기니까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삼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없을 때는 왜 아버지인데 있으니까 삼촌이에요. 없을 때는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이는데 왜 없을 때는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이는데 왜 있을 때는 아버지 호주머니만 보이냔 말이에요. 부모가 부여에 땅이 한 5만 평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가 보이겠습니까? 부모 호주머니가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잘 꼬아가지고 저 5만 평 중에 3만 평을 내가 먹지?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본인들이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자식에게 해준 게 없는데 참 우리 자식들한테 난 해준 게 이거 가지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해준 게 있으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난 해준 게 없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 들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미워 죽을 거니까.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서 해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요 자식이 미워져요. 그런 집에 효자 없습니다. 이상하게 가난한 집에서 효자가 나와요. 효녀가 나온다고요. 또 엉뚱한 데로 자꾸 갔는데 아브라함이 재산이 없을 때는 롯이 아들 역할을 했는데 재산이 있으니까 롯이 자기 독립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장자냐 이거죠. 난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조카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살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들이랑 롯의 종들이 막 싸워요. 그러면 롯의 종들이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아유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래야 되는데 몰라요. 싸움을 또 부추겼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그냥 말을 안타까운 마음에 아버지 마음으로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누가 진짜로 나가래? 진짜로 나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자식들은 지들 편할 때만 멍청해져. 에? 자기들 뭔가 유익할 때는 엄청 똑똑하고 막 지혜롭고 막 온 세상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걸 좀 이렇게 민망하게 얻어야 될 때는 바보 멍청이인 척을 해. 아, 못 들은 척. 에? 그래서 롯이 삼촌 말이 정 그러시다면 제가 그러면 떠나지요 뭐. 요거까지는 제가 재산 갖고 가겠습니다. 아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그래서 간 데가 어디예요? 도시로 가죠.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가요. 지 좋은 땅으로 간다고요. 아 삼촌이 먼저 가라고 하시니까 저 좋은 땅 가겠습니다. 삼촌은 총구석에서 사세요. 여기가 공기가 좋습니다. 아 이러고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요 정도 시간쯤 되면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서 나눠드릴까? 다 아셔서 주무시는 거죠. 자녀들이 물어보면 손주들이 물어보면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할 말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는다고 해서 뭐 우리를 지옥 보내겠습니까? 뭐 두드러 패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장로님 되실 두 분이 아이스 깨끼 상자를 어깨에 하나씩 메고 돌아다니시면서 누가 좀 이렇게 조금 꾸벅꾸벅 한다 그러면 아이스 깨끼 있어요. 이거 하고 하나씩 이렇게 쓱쓱 주세요. 말씀을 듣는 게 예배 시간에 뭐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것보다 뭐 낫죠 뭐.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은 계속 못난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그 못난 행동이 왜 못난 행동인지를 말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가르쳐 준다고요. 사람이 말을 해서 들어먹어야 말이죠. 안 들어먹잖아요. 자식들이 부모가 얘기하면 들어먹냐고요? 안 듣는다고요. 근데 인간의 부모는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의 삶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돈 없다고 힘들다 그랬지? 그래서 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지? 근데 너 돈 생기니까 롯이 너를 돈으로 보잖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어떻게 해요? 꼭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지금 너를 떠나는 롯의 뒤통수를 바라면서 가슴을 쓸어내고 있는 너 말이야,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너한테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네가 아주 그냥 의학소리가 날 정도로 내가 아주 좋은 걸 너한테 줄 거야. 너 안심해. 괜찮아. 롯도 내가 살릴 거야. 걱정 마. 넌 걱정할 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은 것이 그거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었는데 이제 롯이 어디로 갔다고요?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갔단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좀 잘 살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하여튼 뭐가 생기는 게 많은 데는 똥파리가 많이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연합국이 소돔 고모라 성을 공격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대륙 간의 전쟁이. 그래도 나 밉다 그러고 떠났어도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자라오는 환경에서 롯을 자기 아들처럼 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카였던 롯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어도 다른 연합군들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미워도.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318명의 일꾼들의 손에 몽둥이를 들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제국의 군인들, 막 칼 차고 활 쏘고 막 이런 갑옷 입고 이런 제국의 군인들인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들 몽둥이 들려서 이제 자기 조카 롯 하나 구하겠다고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싸우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 롯과 또 전쟁에 빼앗겼던 모든 물품들을 아브라함이 한 명의 희생도 없이 다 데리고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또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안전한 일인가,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다고요. 우리 인생이 지금 뭘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는데 15장으로 넘어가니까 또 롯이 저 그래도 삼촌이랑 안 살아요 이러고 또 소돔 고모라 성으로 낼름 가버리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처음에도 속상했는데 두 번째, 이젠 내가 지를 포로에서 또 구해줬으니까 나랑 함께 산다고 할라나? 이래서 잠깐 관심을 좀 이렇게 희망을 가졌는데 또 낼름 소돔 고모로 가버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주 그냥 너무 속이 상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 말이야, 내가 너한테 진짜 많은 백성 줄 거야. 자손을 줄 거야. 큰 나라를 이룰 거야. 하늘의 별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거 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해요?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이 언약 맺자 말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은 재워놓고 막 그냥 새 반으로 자르고 짐승 반으로 잘라서 하나님의 불길을 막 그냥 그 짐승 사이에, 각든 짐승 사이에 막 불을 이렇게 갈라서 지나가게 만든다고요.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뭘 해요? 하나님의 약속, 어겨울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뭘 배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그게 복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을 아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의미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연약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경험해야.
이런 상황은 요렇게. 근데 한 번 경험한다고 이게 또 아는 것도 아니고 같은 상황을 여러 번에 걸쳐서 경험을 해야 하나님이 이럴 때 함께 하시는구나. 나 걱정할 게 없구나. 이리로 이제 간다니까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뭘 말씀드렸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간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내버려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이걸 알려줘도 안 하죠. 마음이 거기로 가질 않죠.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이러고 절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그들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예정이랑 달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100% 완전히 좋은 거니까. 왜 예정론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인간은 거기 따라가야 되고, 불만이야, 불만. 그렇게 불만이면 본인이 해요, 본인이 하나님 대신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만이면 본인이 하나님 하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지 말라고요. 저는요, 아무리 뭐가 어떻게 돼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것 같아요. 선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요. 그냥 뭐가 어떻게 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걸 이제 알았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알았냐? 그렇죠, 우리가 이제야 아는 거죠. 살아보니 아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은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벌리는 게 아니에요. 이 전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태어나서 그런 가정 환경, 그런 형편에서 자라는 어떤 어린 시절, 그리고 그때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 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지금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계획대로 다 돼서 지금 서울의 타워팰리스 같은 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미국 대통령 왔는데 여러분들이 대단히 잘 나가가지고 그 미국 대통령하고 막 악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못 믿어요. 아십니까? 내 뜻, 내 계획대로 다 되면 예수 못 믿는다고요. 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다 되는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인생이 맨날 다른 사람한테는 의인데 나한테는 맨날 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이 생겨도 실제로는 억울할 게 없다. 억울할 게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억울할 게 없다. 세 번째, 마지막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평생 걸리는 일이에요. 너 아직도 하나님 못 믿어?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 하는 사람도 하나님 못 믿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말이 뭔가 마음에 조금 걸리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믿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못 믿고는 못 베길 정도로, 안 믿고는 못 베길 정도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거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될 거고, 그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으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늘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야,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날 붙들고 있어서 아니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누가 감히 우리에게 천국 지금 죽으면 갈 수 있냐 없냐고를 우리에게 윽박지르며 물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 우리가 그 마음을 늘 기억하며 사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